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 이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이제 어색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의 7장이 이제 가득가득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살아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사실 바울이 전해줍니다. 고린도서 7장 25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마도 이 처녀들에 대한 문제들, 아마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문제 가지고요, 바울에게 질문이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면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문화고, 결혼하지 못했다, 처녀들이 결혼하지 못했다, 그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결혼을 못 시키면 불명예스러우니까 부모들, 요즘에도 저희도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오래 못하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한 청년들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니, 금방 재림하실 것이니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약혼녀가 있는데도 이제 그거 포기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맞냐? 아니,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그의 날을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터지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을 강제로 시키자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또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어. 이것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계명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성된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뭡니까? 왜냐하면 바울이요, 얘기를 했다가요, 청년들이 그 얘기에 올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올무가 돼서, 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한 자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야기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잘 얘기해라. 그래서 그가 얘기한 얘기들, 요 뒤에 절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자 지내는 것이 괜찮다. 없다면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이대로 지내는 거 좋다. 왜냐면 환란이 올 건데, 환란이 왔을 때 가족을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같이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혼자 차라리 수월하고 가는 것이,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게 좋으니 그냥 혼자 가도 괜찮다. 바울도요, 어느 정도 임박한 종말론자를 가지고 있어요. 임박하게 주님이 오실 걸 생각했던 자였거든요. 나중에 가서, 후대에 가서 조금 쓴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왜냐면, 하지만 이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매이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남편이 있으면 아내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니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죠. 저도 아까 얘기하셨을 때도 애기들 보느냐고 목사님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돼. 맞아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와 아이가 나오고 나서 애들을 제가 돌보면서 하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시간적인 여유와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 주여 앞에 언제든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야 움직일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너네들 혼자 지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결혼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결혼한 이들에게는요, 아까요, 뭐 결혼을 뭐 안 하는 것처럼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요, 가정을 이미 이루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가정에 대해서도요, 야, 이거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가져갈 필요가, 우리 정리하자. 여기서 가정을 깨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고민하는 이들, 야, 이게 맞나? 그래, 진짜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정을 챙기는 것보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결혼한 이들은 헤어지지 말아라. 대신 헤어지지 않대. 어떻게 해요?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지내라.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도 참 어려워요. 근데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없는 자처럼 지내서 우리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안 해. 그래, 알아서 너 거 해. 나는 내 일 볼게. 나 주님의 일 해야 돼. 그래서 딱 쏙 방에 들어가지고 내 것만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당장 밥부터 못 얻어 먹어요. 그렇죠? 이거 집이 그럴 바에 그냥 헤어지라고 하지. 그렇죠. 그럴 바에 헤어지라고 하지.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결혼을 생각했던 자들도 지금 어떻게 삽니까?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까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지금 안 그래도 1인 가구수 늘어나고 있어. 인구 문제가 지금 크게 심각한데 이 말 지금 전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뭐 결혼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지지 않겠어요? 크리스찬들에게요.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요. 뭐 어떻게 반대로 안심하는 성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잘됐다, 그게 뜻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지금요, 야, 결혼할 필요가 없고 아내가 있어도 네 아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자처럼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분명히 앞절에서는 결혼하면 충분히 자녀로 그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장 초반에요. 너네가 남편이면 그 사람이 귀속된 것이 하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없는 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뒤에서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현들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결혼 얘기하면서 네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우는 자들은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면서요, 매매하는 자들은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세상에요, 마치 울지 않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질 것인데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만이 나에게 슬픔을 주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외형 거 다 지나갈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인데 너희는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내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다 내 것이 전부인 양 슬퍼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너무 집착하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7장 32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 지금요, 결혼해서 얻은 아내가 뭐 아내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들이요, 지금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해요? 너희가 염려 없게 하기를 원하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요, 그 일에 또 그 밑에 거랑 똑같아요. 아내에게 너무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다 가정에게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표현으로 지금 없는 자 같이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아내를 정말 없이 홀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거기에만 다 쏟아가지고 아내 이해를 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다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세상의 것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마음을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요? 염려와 걱정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질문한 그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요, 결혼을 빗대어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야,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너무 마음을 거기다 쏟아내지 말아라는 거. 이 마지막 때의 것들이 다
사랑할 것, 살아가실 것이. 그니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하죠.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당장 내일, 다음 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편안한 길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요 지금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주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들 그것을 아직도 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해서 그 심플한 질문에서 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태도 그 문제 그리고 니네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과 바울과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요 임박한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건 맞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인들도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요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천사같이 된 자, 그게 헬라 영향을 받아서 이미 내 영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것을 홀대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이런 것을 포기해요. 자기는 이미 완성됐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아직 불완전한 구원인 거죠. 조금 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었고 너네가 지금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뭐예요? 주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주 안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이미 끝날 것인데 그 땅의 것에 이리입이 않는 것은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염려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니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위하여 주님에 대한 염려로 니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니 주에 대한 염려, 새로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바울은 재림의 때가 오면 환란이 크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은 버텨나가는 것 가운데서 혼자가 더 나을 수 있어. 가족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너희를 더 근심하게 만들 것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가족들이 우리가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으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야 조금 더 쉬운 일이지만 내 자녀가 혹시나 위험에 처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하고 자녀를 혹시 떨어지기라도 해봐요.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만큼 더 슬픈 일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요 뒤에 보면요 야 누구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건가. 근데 이 죄 짓는다는 표현이요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요 고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네가 고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야.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고난받은 일은 아니야. 그게 너희를 고난스럽게 하고 주의 환난의 때 너를 더 힘들게 하는 일만은 아니야 라고도 한마디 권하는 거예요. 앞에서 또 얘기해놓고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지금 너네가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더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에 조금 더 나은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야. 너네가 어떤 판단하는지 그 불편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니네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기쁘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너네가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 윗장에서도 나오는 것들 노예제도를 깨려고 하고요. 하나님 재림이 오니까 노예제를 깨려고 하고 막 다 역전하려고 하고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잠잠하게 니네가 지켜가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것에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독신이어도 좋고 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을 다시 역으로 네가 올가매지 마라. 너네게 주어진 자유니까 니네 이 자유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 주어질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너무 미련두지 말라. 다 사라질 것이니. 그렇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이 다 포기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에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맞아, 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들 미련 가지 않는 거 참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해도 안 돼. 그러니 이걸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하나님 너희한테 주신 것들 잘 누려야 된다. 그러니 만일 결혼했다면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이신데요. 아버님이 이제 아마 그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사실 조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좀 가끔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약간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실족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모습을 좀 실족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이가 새롭게 얘기해 주는 것들에 좀 빠지면서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종말론에 좀 빠지셨어요. 저는 종말론 뭐 가지는 거 바울에서도 우리에게 네가 언제든 사실 종말 언제 올지 알 수 없죠.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한 달,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뭐 내 생애 안에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언제 올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 뭐 그저께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런 얘기들 듣고 유튜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좀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디서만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영상 한번 유행했었거든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디서 들린 거 모르겠다. 어디서 들린 거 모르면 하나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나왔어요. 나팔 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신호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면서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가정이 있고 자매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요, 그 종말론을 얘기하는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가서 드리고 주는데요, 집에다 재정을 안 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주님이 오실 임박한 종말론 아니냐. 근데 자녀들이 그것에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계속 단절되고 막 손자하고 이렇게 오면 너무 이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있고 손자들 오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자식이랑은 조금 거리를 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는 아니죠. 손자 손녀 나오면요, 야, 이렇게 딱 나와요. 제가 영상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들한테는 무턱턱하게 얘기하다가 손자한테는 확 방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할아버지 보는데 보통 그게 기본적인데요. 손자가 와도 야, 그래 조금 나가 있어. 아빠 이거 저거 할아버지 이거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요 지금요 인터넷에서 전도사 사명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지금 가정은 전혀 뒤로 하네요. 가정은 속이 타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어떤 재난이 지금 1년 안에 올 거고 몇 년 안에 올 거니까 지금 물건을 사놓고 코로나가 문제고 이런 불안함에 살아가면서 막 살아가고, 생각보다요 이런 이들이요 지금 많이 조금 퍼져가니까요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에 그래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종말을 위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행적인 모습들, 가족까지 다 팽개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 바울 아까 7장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근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너네가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임박한 종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니네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일 종말이 오든 한 달 후에 종말이 오든 1년 후에 종말이 오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기쁜 자리에 가는 거 언제 와도 우리는 좋죠. 갈 수 있는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그 떨리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는 거.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요 저희가 뭐 결혼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요, 그동안 이제 부모를 곁을 떠나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더 잘 보내려고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더 잘 다듬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가정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완전 수도원처럼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때라는 단어가 주는 그 영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지만 언제 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와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거, 잘 생활하는 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감당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종말이 오니까 세상 것도 좀 포기하고 좋아지는 건 같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단지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에 대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너네가 힘들어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에게 결혼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없음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너희가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하기 위함, 주 안에서 지혜롭게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니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좋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도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의 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느 곳에 무쇠 가가지고 정박했을 때 이제 가서 물과 이제 생필품들을 구하러 내려간다. 그런데 이 내려간다고 해서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배 이제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려갔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필품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해야 돼. 그런데 언제든 배에서 돌아오라는 신호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신경을 쓰고는 움직여라. 언제든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갔는데 마치 이제는 다시 못 갈 것처럼 지금 요거 신경 쓰다가 배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이 땅의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배가 못 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잠깐 넣으면서 나그네 인생을 좀 살고 주님 부르시면 다시 주님 품에 가는 거. 그래서 영혼의 삶을 사는 거. 왜냐면 영혼의 삶에 비춰보면 지금의 인생이 더 짧은 순간 아닙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 찰나의 순간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고 두려워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잘 누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하나님 품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시집 못 간 처녀도 있고 혼인을 파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 통달해서 넘어가서 오직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주 안에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거 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거 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일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코로나와 질병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데요. 제가 또 생각해보면요.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어르신들 얘기들 들어보면요. 더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도 있었죠. 전쟁 때도 있었죠. 더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계속 가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바뀔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한치 잡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불안함에 막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 불안함이 있어서 가끔은 생기는 거 뭐였습니까? 예전에 벼락거지 얘기하면서 패닉 바잉, 불안하니까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사는 일들. 우리가 어떤 큰 사태 있으면 다 사재기해 오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그런 것들 막 하는 모습들 나와요. 왜 지금 인생 살면서 노후 걱정 뭐하며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그거에서 마음을 쓰면서 막 하지만 우리가요 마치 그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신경 쓰는 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결혼한 친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막 두통 있고 좀 머리가 삥해서 자꾸 좀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합니다. 요즘에 제가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결혼한 친구 그거 결혼을 못 가고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다시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원아, 내가 결혼을 하는데 새로운 가정에 첫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찾기보다는 목사인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갑자기 저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두 가지가 고민된다. 하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네가 하나님 가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서로 새롭게 새로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라고 하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권해줘야 될지, 네, 두 가지가 사실 좀 고민돼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요, 둘이요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너네가 두 가지 고민해야 될 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왜냐면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괜히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런 고민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가정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다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맡기신 그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하나님 제자가 되는 일이 아니겠냐. 우리가 사랑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방식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과 이웃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만 오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주인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나? 아니, 그 두려운 마음이 알죠. 하지만 주님께서 뭐 하라고, 이 땅에서 형제 니네가 재판 때 오면 형제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부터 니네가 지금 너네가 주어진 관계들에서 먼저 고민하고 신경 쓰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주의 것으로 하면서 뱉어줘요. 그러니 코로나 때도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니까요. 우리도 교회가 불안하니까요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야, 우리만 거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야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도 우리가 불안하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절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 땅의 것을 홀대하면 안 돼요. 내 가정을 홀대하면 안 돼요. 내 가정과 함께 사랑하며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것에 내 마음을 전부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홀대하는 것 또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 세상의 것들 좀 내려놓고,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요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가정을 배척하고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한다 그러면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대한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것 진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비워야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채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그 자매 사랑하는 것들을 주는 것도 그런 거에 고민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이걸 내가 이 선에서 해야 되는가 마야 되는가?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는 아픈 자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그 고민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이는 독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결혼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기도 하는 일. 분명히 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일들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요. 주만 바라보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선택해 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셔요. 내가 더 염려하고 걱정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세요. 저는 가끔 저가 관계 가운데서 불편하거나 막 이랬을 때요. 감정이 먼저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염려와 걱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요.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것이 다시 귀하게 보여요. 다시 귀하게 보여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에 도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일이에요. 세상에 염려하는 것, 세상에 잘 되는 거 다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계로서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염려가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낼 지혜를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많으나 하나님 오직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 것에 너무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걸음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 길을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세상의 것에 흔들릴 때가 많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걱정들이 주를 위한 염려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한 그 평안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어떻게 잘 누리며 잘 감당하며 잘 우리가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때도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권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